예배자입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모세를 찾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 백성을 퍼뜨리기 위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서 사무엘을 바른 사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왕을 삼으시기 위하여 사울을 폐하고 이세 아들들 중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7제까지 보기에는 너무 멋있고 정말 장군들이었고 용모도 아주 거창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또 묻습니다. 아들이 없습니까? 8제가 있는데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좀 부르십시오. 그래서 8째 아들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다윗이 들어올 때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라. 9번역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 나눈 어부가 되도록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이방에 편만한 복음이 전해지도록 바울 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으시고 불러서 그 뜻대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감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도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불러서 오늘도 그 은혜에 응답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도 다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자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관심입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얘기했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배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예배 때가 오는데 참으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2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그게 참으로 예배드린 사람,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만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였어요? 예배였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또 그를 만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의 자식들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벨과 그가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홍수 외에 노아가 맨 처음에 한 것이 뭐죠? 그러니까 홍수가 다 이제 물이 말랐습니다. 방주에서 노아의 8 식구가 나가고 모든 동물이 풀어서 나갈 때에 맨 처음에 땅을 발을 바닥 들이고 맨 처음에 한 것이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8절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나와서 맨 처음에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연락을 하셨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노아에게 말한 겁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 심판을 안 하겠다. 왜? 수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요?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악한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앞으로 내 후손들이 퍼져나가면서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그래서 지구촌이 움직이게 되는 공정과 자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지구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그들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운행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배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상세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가는 곳곳마다 한 것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약속이 주어졌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표현을 예배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맨 마지막 하나님이 다루셨던 합격점을 주었던 그 시험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이후부터 이제는 아브라함 연단이 끝났어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인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아주 세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만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블레셋 땅에 가서
마지막 100배의 복을 받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쫓아내지요. 도망 다니죠. 근데 맨 마지막 끝난 점이 어디입니까? 다시 브엘셰바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을 때에 이삭의 연단과 시험이 끝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성도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상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일생도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맨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할 때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자기의 상식이라든지 자기의 신앙 지식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과 아버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가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어떻게 그가 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베델 들판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뭔가, 성도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신다고요? 예배자를 만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어떻게 드리는 자가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이겠습니까? 오늘 22절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랬습니다. 뭘 모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릅니까? 이산저산 찾아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는 예배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구원이 어디에서 주어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예배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예배의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 분위기를 보고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더라. 그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더라.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더라. 그 교회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날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오늘 또 드려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오늘 또 놓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오늘 내가 드려지는 자인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또 점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기에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속에 특별히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치욕스러운 표현할 길이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죄짐을 지고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연약할 때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조그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누구에게요? 이렇게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렇게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분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너무너무 변질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기호식품을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찾아다니며 예배드려요. 아, 어느 교회가 은혜가 있더라. 아, 어느 교회는 어떻게 됐더라. 늘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것저것 쫓아다녀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본질입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인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호식품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진짜로 살아있는 신이 누군가의 역사였어요. 예배를 어떻게 해요? 제단을 어떻게 쌓았어요? 형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참신이 누구냐. 엘리야는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런 예배를 받아서 불러 응답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복이 있습니다. 예배는 치료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예배는 무서운 징계가 있고 무서운 벌이 거기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 성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모든 것에 걸음을 뛰는 첫 발걸음은 예배의 성공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최고의 첫 시작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반드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 해결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네.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예배는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먼저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성령으로 드린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찬양도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도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도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예배 모든 형식도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여기에 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특별히 고린전서 2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잘 언변이 좋아서 잘 구스리는, 거기에 딱 맞는 그런 말로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섭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들의 기호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에 집중을 두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치료하고 고쳐줄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된 말씀도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맞습니까? 그 말씀 앞에 어찌할꼬 잡아가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관심을 두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올리는 찬양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찬양은 나에게 맞아 안 맞아? 그게 아닙니다. 찬양도 성령의 인도 따라 정말 감동하심에 젖어서, 기도도 내 기호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중얼중얼하다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그런 자세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고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그대로 마케도니아 지방의 성도들 같이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인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성령이 가장 잘 안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 드려라. 성령의 인도 따라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우리가 성령으로 드린 예배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여기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성령의 인도 따라 드린 예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얽어졌던 것, 막혔던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뚫어지게 됩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질병에서 노임받는 복도 성령의 인도 따라 드린 예배에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는 치료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예배자로 여러분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치료와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아시나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심이 뭡니까?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알고 드린다. 어떻게 드리느냐?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 이거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이렇게 그에게 구원이 하니까 메시아에게 이렇게 그가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곧 그러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왔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자격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히브리서는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으로. 그분의 공로입니다. 그분의 역할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니라. 16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예배자로 나가라는 거예요. 뭐가 전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담대함이 어디에 근거돼야 합니까? 수도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이 담대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 같은 죄인을 솔직히 고백하고 말이에요.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공로를 믿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가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진실된 예배를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입니다. 위선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오늘도 성령의 인도 따라 내가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변화된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이건 여러분 청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진실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미움을 버려버리고 시기를 피워버리고 경쟁을 피워버리고 교만을 피워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진실된 자가 되는 것이, 정직한 자가, 진실의 사람이, 신실한 사람으로 오늘 여기에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마음이 청소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피워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여기 왔습니다. 원수를 맺고 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배를 누가 받으시자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있는 내용이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청소된 심령을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신령한 찬송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로 피차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4절은 분명히 기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생각, 계획, 가치관까지 다 안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았던 모든 삶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영이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 영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예배자로 청소하고 드리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참으로 드리는 예배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고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목적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아, 그 교회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 내가 하는 이 직업의 비즈니스를 잘 하도록. 아, 이거 잘 팔 수 있어. 어떻게 했어? 뭐 그런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와도 예수님 영접을 깨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기호에 맞도록 찾아다니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얻으려 삶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저나 여러분이나 결단하고 거기에서 청소년 심령을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것, 예배 가운데 청소됐던 것,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그것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도록 잘 분별하는 것.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요? 이웃집 아저씨가 성공했다가 그대로 사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직장에 들어가면 다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것으로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내가 변화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동기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돼요. 내 생각에서 시작돼요. 이것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장, 우리에게 모든 삶의 물질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진짜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됐습니다. 그때는 바구니를 돌렸어요. 우리도 지금 바구니 돌리는데. 그랬더니 한 아이가요, 그 헌금 바구니에 발을 푹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위원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어떻게 헌금 바구니에 네 발을 넣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칩니다. 나는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바칠 거리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내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가난한 교회에 최고로 하나님 11조 최고로 많이 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서 교회를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참 바르게 많이 드려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를 축복하셨어요. 백화점을 나중에 점원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백화점의 사장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 백화점을 인수합니다. 그랬더니 체인이 막 생깁니다. 세계 진짜 거부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요 대통령이 불렀어요. 당신 같으면 진짜로 내 밑에 와서 좀 장관했으면 좋겠다. 최신부 장관을 맡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건을 걸었어요. 저는 최신부 장관이 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 앞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맡은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참 교사로 나는 일평생 충성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최신문 장관이라고 주일날 부르고 이런 거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주일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꼼짝없이 허락했습니다. 나중에는 각서까지 쓰라 그랬어요. 그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것이 워너메이커의 일생이었고 가오였어요. 하나님 그를 정말 축복하셨어요. 그 당시 미국의 최고로 11조 많이 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정말 축복하셨어요. 이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정말 지키려고 하고. 삶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맡은 사명 때문에 내가 정말로 충성하려고 하고 그 삶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 잘 살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미국의 석유재벌인 록펠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정말 그도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에게 말합니다. 첫째, 주의를 꼭 지켜라. 주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순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절대로 지각하지 말아라. 여기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고 지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에게 주었던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언이 예배는 앞자리에 앉으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으랍니다. 뒤에서 떡 버치고 있지 말고 진짜로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11조를 반드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이 요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석유재벌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과 진리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 이걸 그대로 실천하고 일평생 살았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우리 잘 아는 지미 카터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이제 유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이면 꼭 그런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 교사로 그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날입니까? 주일날 사람이 최고 많은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선교 유세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꼭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를 따르던 기자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후보님,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선거 유세하지 않고 교회로 갑니까? 그랬더니 대답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취재하지 말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로 다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카터 대통령의 유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글을 쓰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비롯한 똑똑한 사람들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다니엘이 맨 처음에 한 것이 뭡니까? 바른 믿음을 갖고 예배도로 살기 위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안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진미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안 먹는다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결단으로 이런 예배자로 저 여러분이 정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배는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모든 발걸음의 시작은 예배여야 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여야 하고, 가장 복받는 기회가 예배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쁜 일이 있습니까? 주일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급한 일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된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우주의 주인이 나를 초청해서 그분이 나를 만난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은요, 여러분요, 오늘 안 하고도 내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아닙니다. 오늘 놓치면 이런 예배는 다시는 안 옵니다.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준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 아멘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이 말한 그대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그분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는 내가 진리로 차라리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좀 청소하고 말해요. 다 쏟아내고요. 그리고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여기에 새기고 결단하여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다니엘같이 결단하고 결정하고 위너메이커 같이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에 가장 11조 많이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어디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록펠러 같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살도록 세상에서도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도 여러분 귀중한 것은 없고, 예배보다도 우선순위가 없고, 예배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